얼마 이제 안 가면 코로나도 계절병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뭐 지금도 코로나는 계절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거의 60%가 우리 속에 면역성을 가지고 있대요. 면역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의학계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그렇게 또 보게 되어졌습니다. 뭐 면역성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인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코로나 뭐 끝까지 우리를 예배라든지 또 우리의 모든 경제 생활이라든지 다 멈추게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것도 가면 이제 코로나19도 힘을 못 쓸 거예요. 힘을 못 쓰고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성도들 중에도 축복받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동안 코로나19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이 예배를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에 승리한 자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고 하면 그것이 그때 가서는 그런 교회도 축복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그동안 예배 속에서 굴하지 않고 예배드리던 그런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축복이 주시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제목은 권능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서밋의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돼요. 권능이 임하고 성령도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면 됩니다. 분명히 영적 서밋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에서 접근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접근해서 보면 영적 서밋은 하나님의 나라에 권능이 임했습니다. 또 성령이 그 사람에게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줍니다. 임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보면 어디 되느냐? 그 사람은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 권능이 임하고 그 다음에 사단을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봤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 봤는데 다니엘선 미리 본 것이 뭐냐? 나중에 가서 보면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가서 보면 유다민족이 결국은 이제 귀환을 한다는 겁니다. 70년 이후가 되면 귀환한다. 고국으로 다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다르고 예배도 다르고 모든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는 미리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내 삶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를 성경 속에서 미리 봐야 돼요. 그래, 그거를 봐야 됩니다. 미리 보고 저와 여러분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참된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함께 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지 설명은 안 했지만 그들이 불가마 속으로 들어갑니다. 불가마 속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그들을 사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사단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단을 이기는 자가 영적 서밋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랍니까? 믿음의 영웅들 아닙니까?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서밋에 이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을 정확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잡고 그렇다고 하면 나는 영적 서밋에 대한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이 여러분 속에 잡혀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 반드시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것을 분명히 보고 나는 앞으로 영적 서밋으로 내 삶을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경제 속에 나는 어떻게 그 경제에 앞으로 가요처럼 온 교회의 색주인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비전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서론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바로 사단을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오늘 봤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로 서론해서 보자면 첫째,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조금 전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간 그들에게 두 가지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에 완전히 잡힌 자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그럽니다. 그래, 성령의 오늘도 권능을 받은 자들. 자, 그래서 이들이요, 사단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자들인데, 로마서 16장 20절 뭐랍니까? 분명히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발등상 되기까지. 자, 그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줍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이런 능력을 그렇게 주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래서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분명히 세상도 그들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12장 2절에 가서 보면 믿음의 주여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늘 또 내게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믿음이 오늘도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세계를 장악한 유대인들을 봐야 됩니다. 세계를 장악한 유대인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저는 절간에 가서, 그리고 절간을 이제 이렇게 수없이 많이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기도하는, 우리 이제 대구역에 있는 갓바위는 저기는 진짜 불교 신자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하루에요 5번입니다. 새벽 뭐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그렇게 하루에 5번씩, 그래 한 번 그들이 예법하고 기도할 때 보통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루에 5번 한다니까. 그렇게 5번 하죠. 그거를 끝납니까? 스님들은 또 야밤에 자기들이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야밤에 기도를 또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예배 많이 드리는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유대인 그들 속에서 진짜 세계 내노로 하는 인물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볼 때 전 세계의 지성을 다 장악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한 가지, 헌금을 아마 가장 많이 해요. 여러분, 헌금 11조도 우리 메커로 대충 그렇게 드리는 법이 없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철저합니다. 그렇게 조농사를 지었을 때 조도 10분의 1을 다 핀셋 때 가지고 그거를 다 센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를 드린대요. 아니, 여러분, 조가 눈에 잘 보입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 경제는 다 장악이 붙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이 붙다. 프리메이션부터 시작해서 보면 우리나라 스타벅스, 미국 가니까 벨다방글 하던데 미국에는 크게 인기가 없어요. 우리나라요, 스타벅스 완전히요. 스타벅스요, 조금 무슨 공원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가서 보면 참 그 공원은 좋은 장소에 스타벅스가 다 카페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가보면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막 인산이래라. 그래, 프리메이션이 그거 다 프리메이션 아닙니까? 완전히요, 막 이렇게 모든 경제를 다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세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고 가장 많이 헌금을 합니다. 그렇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유대인들이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한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런 예배와 헌금을 가지고 세계의 지성과 경제를 장악한들, 이거는 종교와 우상 숭배와 똑같다 그래요. 똑같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예배는요, 종교와 우상 숭배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의 헌금은요, 우상 앞에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그런데 왜 세계 경제를 장악하느냐는 거예요. 세계 지성을 왜 장악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분명히 성경에 답을 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1절 13절 말합니까? 수없는 범죄를 가지고 오고, 그래 주님은 쉽게 말하면 그 피에 찌들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새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장막절 되면요, 자녀와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에 가서 장막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내내 아버지와 아들이요,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살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다, 그거 얘기 다 한다니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새 절기 다 지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왜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왜 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노예가 됐고 포로의 민족이 됐고 소국의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분명하게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에 대한 그 원인을 내 마당만 밟을 뿐이었다. 너희들이 드리는 수없는 재물 다 그렇게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답을 내야 됩니다. 아무리 세계를 장악하는데도 희한하죠. 왜 그러냐? 성경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그와 같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보세요. 잘못된 메시아관. 이 메시아관이 틀려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 속에서는 영적 서밋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경제를 아무리 장악해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을 받는 영적 서밋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많은 과학자가 나오고 뭐 거기에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고 노벨상을 그렇게 3분의 2나 가져간들 영적 서밋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흑암을 이기는 영적 서밋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가장 화려하게 미국을 꽃을 피웠던 그 유대 민족들이 살고 그 유대 민족들이 지금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를 다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그 미국을 보세요. 사단의 제국이 되어가 있다니까. 사단의 제국이 되어가 있어요. 왜? 영적 서밋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서밋은 안 나와요. 사단의 제국, 뉴욕, 프리메이슨의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제국이 되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졌느냐? 완전히 마약 천국으로 변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약 천국으로 변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영적 서밋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성경적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서밋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입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은 서밋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라. 처음부터 이렇게
서밋으로 하나님 창조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영적 서밋으로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원죄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세 번째 완전히 우리 인간이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니까 네피림에 잡혔어. 사단에게 잡혔어. 우리 인간이 막 극도로 타락을 해버릴 거예요. 어느 정도 타락해버릴 뿐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나의 신이 영원토록 사람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떠나가 보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영적 서밋인데 성령이 떠나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때부터 네 번째에 가서 보면 네피림 시대에 일어난 사단의 서밋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의 서밋은 다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서밋을 다 상실해 버리고 이 네피림 시대가 돌립되어지면서 이때부터 사단의 서밋이 나오는 거예요. 흑암의 서밋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장에서 밝히는 창세기 10장에서 밝히는 니모롯이 등장 딱 하잖아요. 여러분 니모롯이 등장해서 6절에서 14절까지 쭉 가서 보세요. 그가요 얼마나 큰 견고한 성들, 그래 그 성을 바로 세상 도성이라 합니다. 세상의 성이라고 하죠. 이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니모롯이 그렇게 세상 성을, 그 큰 성을 샀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 그곳이 지금 중동 전체입니다. 중동 전체를 보라니까요. 누가 세웠습니까? 네피림 시대에 등장하고 일어난 저주받은 함의 후손 니모롯이 일어나서 중동 전체를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중동 전체를 건설했다니까. 뭐 바벨론, 뭐 아수르, 애국, 누가 니모롯이 전부 다 세운 도시요. 그 중동 전체라니까. 그 중동 전체가 뭡니까? 바로 니모롯이 세운 바로 그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동 전체를 그렇게 니모롯이 세우죠. 그래서 오늘 5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실 메시아 언약 속에서 세워진 영적 서밋 보세요. 분명히 구약 시대는 정확하게 영적 서밋이 누구냐?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간 자들이 영적 서밋을 세웁니다. 그래 이들이 특별하게 하나님 세우시죠. 그러면 한 예를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비교를 하자 하면 여호수아는 갈렙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만큼 갈렙은 믿음도 좋아요. 갈렙은 여러 면으로 자 여호수아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뛰어난 면이 많아요. 가문 자체가 또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세웁니다. 영적 서밋. 그래서 느보산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름에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가나안 땅을 그 높은 산에서 내다보면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이제 부르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데려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갈렙에게 안수 안 해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할 때 이때 분명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렘넌트 7명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 7명을 특별히 불러서 그들에게 뭐를 부어주시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줍니다. 이래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성령의 이 구약에 성령이 떠나고 난 이후에 보면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임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신앙 고백들을 막 이렇게 합니다. 일시적으로 임해서. 그래, 그거는 영속성이 아니고 영혼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는 그 하나님의 이런 종들, 특별히 렘넌트 7명이라든지 또 사사 같은 지도자를 보세요. 한결같이 그들에게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전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골리앗을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의 감동 속에서 뭐가 날아갑니까? 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총알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골리앗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성령의 감동. 그래서 요셉을 보고 뭐랍니까? 성령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약속합니다.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약속합니다. 그것을 요에서 2장 28절 29절 말이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역사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번째로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신약 시대로 와서 봐야 돼요. 분명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이 영적 선밋에 대해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6절에서 그렇게 밝힙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신약에 와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느냐? 메시아의 천명을 보셔야 되고 세례 요한의 천명을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봐야 돼요. 자, 세례 요한의 천명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는 세례를 베푸는 자다. 물 가지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 첫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풉니다. 물세례를 베푸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오해를 했다니까요. 혹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아,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해서 물어보죠. 물어봅니다. 이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 않느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 샌달, 그 신도 나는 들기에 감당할 수 없다. 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신이 물로 가지 세례를 베푸지만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말씀했다니까요.
얼마나 정확하게 봤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합니다. 그게 언제냐? 마태복음 16장, 16장에 가서 13절에서 20절, 특별히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20절에 가서 보면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장차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 이거를요 한 번 끝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 마지막 이제 유언과 같은, 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메시지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다. 이래서 마태복음 17장 또 23절에 가서 동일하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마태복음 20장 19절에 가면 이방인들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 부활하실 것이다. 분명히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감난산 언약이랍니다. 왜 감난산 언약이라 하느냐? 그 메시지를 잡고 제자들처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 기다리고 오로지 예배 속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집중 속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요, 세례 요한은 뭐랬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왜 불을 또 거기에 얘기합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다 임해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이 뭐라고 1절에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여 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베나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임해보는 거예요. 권능이 임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모습이 막 완전히 변화돼보는 거예요. 변화돼봤다니까요. 권능이 임해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 임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생명으로 임해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일으키면서 내 몸 자체가 성령의 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전부 다 성령이 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뭐를 잡아야 되느냐? 여기서 뭐를 잡아야 돼요? 똑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달라 뭐가 다릅니까? 아니 구원받은 자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구원받은 자인데 성령의 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 자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한 자, 성령의 그 능력이 내게 권능이 임한 자들은 영적 서밋의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적 서밋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영적 서밋은 뭐랍니까? 사단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요 그들을 발 아래 무릎을 꿇어본다는 거예요. 발등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 아래 완전히요 그가 상하게 되본다는 거예요. 그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하게 한다. 원문에 박살내본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영적 서밋을 여러분 감난산에서 이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천명은 뭐냐? 지금도 재림 때까지 그분은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신이 주신 그 감난산 언약을 잡고 기다림의 집중 속에 예배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찾아오셔서 그분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똑같은데 다릅니다. 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 임해가 있는 거요. 성령이 전입니다.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권능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에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뭐를 준다?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에게 이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나가가서 막 복음 전하니까요. 귀신이요, 막 항복하고 난리요, 막 병든 자들이 막 사단이요. 귀신들의 앞에 잡힌 자들도 막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날쳤다니까요. 그래서 제 아들이 막 사역 마치고 예수님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가서 귀신이 우리 앞에서 막 항복하고 막 난리 납디다 하니까. 나도 안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귀신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랍니까?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더 기뻐해라. 뭐를 기뻐해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저가 앞으로 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할 우리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나라 아닙니까? 그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거기에 너희들 그 사역을 통해서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라.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흑암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서밋을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영적 서밋을 되어졌어.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복음적인 그 정인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영적 서밋을 이 언약적으로 잡고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오늘 또 온종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오늘 또 내게 권능이 임하셔서 완전히 영적 서밋이 회복되어져서 사단이 우리 발 아래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단을 이기는 영적 서밋으로 이 시대에 세워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저들을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이 언약 속으로 저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저들 온종일 주님 앞에 기다림의 집중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영적 서밋의 응답이 일어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저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이 저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일어나는 변화산과 같은 마가 다락방의 축복이 오늘도 저들에게 일어나는 축복된 온종일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